계속해서 저는 요즘 북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순서와 역사가 매우 복잡해서 요즘 표를 그리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 하나님께서 신하였다가 왕으로 세워주신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왕이 되자마자 그의 마음이 변질되어 여로보암 아들 때에서 여로보암의 왕조는 끝이 났습니다. 더욱이 여로보암의 아들은 2년 만에 반역을 일으킨 신하에 의해서 살해되고 맙니다. 즉 여로보암의 우상숭배의 죄는 백성들에게도 죄를 범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왕의 가문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로보암에게서 난 자가 다 멸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여로보암은 그렇게 2대 만에 끝났습니다. 또 이후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들어서 여로보암의 가문을 심판을 하시고 바하사에게 왕위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바하사는 24년이나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열왕기상의 평가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여러 가지 건축 사업 및 나라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했다 하더라도 그 역시 여로보암처럼 금송아지를 섬기고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에 바하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그 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웠는데 너는 어찌하여 악을 행하느냐. 바하사 역시 그의 아들 엘라대에서 그 왕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엘라 역시 아버지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 신하의 집에서 흥청망청 술 취해 있다가 시므리라는 오늘 말씀의 등장인물인 시므리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즉 이렇게 한 가문이 다른 사람에게 살해를 당하고 또 그 사람을 그래도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심판자로 들어섰던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역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는 것처럼 그 가문도 역시 그렇게 2대 만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왕조가 2번이나 교체가 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므리는 딱 7일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고 백성들에게 또한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그저 반역자였습니다. 시므리는 엘라가 신하의 집에서 술 취해 있을 때 그 틈을 노려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당시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옆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명한 장군과 힘 있는 사람들이 모두 전쟁터에 나간 그 틈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얍삽하고 좋지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역시나 이 방법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오히려 전쟁에 나가 있었던 유능한 장관이자 지휘관이었던 오므리라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을 보면 오므리라는 장군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백성들은 고민하지 않고 유능한 장관이었던 오므리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물론 오므리 이후에 백성들이 또 분열이 돼서 아니야 그 군대 지휘관 말고 여기에 있는 디브니라는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아 하면서 약간 이 7일 천하에 그쳤던 시므리 이후에 이스라엘 왕조에 분열이 좀 일어납니다. 하지만 결국 오므리를 따르던 백성이 나머지 백성을 이겨서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왕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이 나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능한 장군이었던 오므리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 것일까요? 일단 시므리는 7일 동안 스스로 왕노릇을 하였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평가입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였습니다. 오므리는 역시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였고 이전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고
열왕기상의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 때에 수도를 옮깁니다. 당시 다른 곳에 있었던 수도를 우리가 잘 아는 도시인 사마리아로 옮기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시절에 수도를 옮기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새로 왕궁도 지어야 되고 이것에는 많은 재정과 백성들의 노동이 필요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마음을 합해서 수도를 딱 옮겼다라는 건 과연 이 오므리라는 사람의 이 탁월한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대 왕들이 수도를 옮기거나 성곽을 건축하거나 성전을 지었다라는 건 말 그대로 힘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긴 왕조차도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큰일을 했어도 우상을 숭배한 자에 대해서는 성경의 평가는 한 줄로 끝납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즉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잘하고 이 일을 잘하고 저런 업적을 남겼다가 아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갔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가 됩니다. 더욱더 가슴 아팠던 사실은 이렇게 왕이 부패하자 그 땅에 살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를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여리고성이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내가 권능으로 이 무너뜨린 이 성을 다시는 건축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다시 지으면 자녀가 죽으리라 라는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성 예언이 있었는데 왕조차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자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오므리 왕이 살던 이 복잡한 역사, 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시대에 한 사람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다 결국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잃고 맙니다. 이 여리고성을 재건을 하면 자녀가 이르리라는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예언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지도자의 약한 영향력으로 인해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이렇게 실로 큽니다. 물론 왕의 영향력과 지도자의 영향력은 그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를 모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왕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우리의 작은 생활권 내에서 우린 정말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나 하나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연결된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의 어느 한 구석 한 구석에 우리의 삶의 영향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한 사람도 가문이 훌륭했거나 어떤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나온 시므리처럼 자기가 스스로 왕 노릇하려고 반역을 일으킨 사람도 있었으나 그런 사람은 여지없이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왕이 되고 나서 왕의 자리에 맛을 알게 되고 왕 노릇하느라 진짜 왕이신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스스로를 왕의 자리에 놓았습니다. 어제 저희 중고등부 공과의 마지막 질문은 사람이 은혜를 잊으면 어찌 될까요? 였습니다. 이 질문을 저는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학생들과 나눴습니다. 이제 고2와 고3쯤 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훌륭하더라고요. 이제. 그때 한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은혜를 잊으면 어찌 될까요?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나 잘난 줄 알게 돼요. 굉장히 훌륭한 대답. 오늘 설교의 모든 주제를 다 그 학생들이 말을 해줬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정말로 자기가 왕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이러한 교만은
죄를 낳게 됩니다. 교만이 장성하여 죄가 되고 이 죄는 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잊으면 마치 지금의 감사한 모든 것을 나의 공과 나의 업적으로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이 당시 왕들이 우상을 섬긴 것도 다른 나라 왕들은 이 우상을 섬겨서 더 농사도 잘 되고 전쟁도 이기고 다른 나라 앞에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다른 사람의 이목을 신경 쓰느라 그 당시 왕들은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이목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의 시대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른 종교를 믿고 그러한 것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 스스로를 옳다 여기는, 너의 의견이 맞다, 너의 말이 맞다, 네가 옳다, 네가 최고다라는 현 시대의 가치관은 우리를 오히려 스스로를 우상의 자리에 놓는 죄에 이끌 수 있게 됩니다. 어제 저는 선교사님의 말씀, 특히 그 선교사님의 간증 중에 굉장히 힘든 시절을 이야기하시면서 울먹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단지 힘든 시절에 회상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든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려고 노력하시는 그 모습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대화하던 도중에 힘드셨던 시절의 이야기를 나눠주시거나 또는 우리 교회의 초창기의 모습을 나눠주시면서 그 모습을 통해 그 과거에 힘들었던 시간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는 모습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도 언제 내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제가 신학대학원 마지막 학기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학기 때 제가 쌍둥이가 만삭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떻게든 이제 학교를 안 다니려는 핑계를 막 가득 찾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제 저희가 이 약간 너무 힘든 서울 경기에서 힘들게 월세에 살고도 있었고요. 또 학비도 없었고 한 학기 300만 원이 너무 컸습니다. 지금도 크지만 그때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학교를 안 다닐까라는 핑계를 찾고 있었을 때 가장 좋은 핑계는 학비였습니다. 사실 아이도 저희 남편이 그때 파트타임 사역을 하면서 첫째 아이도 다 봐줬고 그 다음에 이제 쌍둥이를 임신했으니까 이거를 핑계로 그만둘까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쌍둥이 엄마 지금 건강이 너무 좋아 이러면서 저보고 열도 낳겠어 이러면서 문제 하나도 없다고 할 거 다 하라고 건강 핑계도 안 되겠네 싶었을 때 학비를 이제 핑계를 대려고 했는데 그때 한 여전도회에서 저처럼 힘든 여학생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또 그때 공부도 안 그래도 힘든데 이 아이 가지니까 공부가 더 안 되는 거예요. 성적도 안 나오고 성적 장학금도 안 나오고 이도저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여전도의 회원님들의 그 여학생을 긍휼히 여기는 그 장학금으로 딱 절반이 채워졌습니다. 근데 또 이 사람의 간사한 마음이 절반밖에 안 되니까 이제 그만둬야겠다라는 내가 안 받으면 이 절반 다른 여학생한테 가겠지 이제 이랬는데 그때 제가 이제 중랑구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중랑구에서 셋째를 낳으면 150만 원을 그래서 제가 쌍둥이를 낳으니까 자연스럽게 셋째가 되더라고요. 한 번에. 그래서 제가 한 여전도의 헌신과 그때 중랑구에 근데 그때 정말 저희가 집을 중랑구에 구한 것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마지막 학기를 놔두고 이사 갈 데가 없는데 기적처럼 방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형편에 맞는 월세방을 주셨었는데 그래가지고 300만 원이 이게 채워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애를 낳고 막 이제 홍천에서 그때 통학을 했어요. 매일매일. 근데 통학이 힘드니까 이제 그때도 참 사람이 악하더라고요. 그만둘까 했더니 시부모님이 또 교직에서 은퇴하셔서 내가 시간이 많다 며느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힘들게 졸업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이렇게 설교를 쓰면서 그때가 기억이 가장 났습니다. 정말 그 300만 원을 핑계로 실제로 300만 원이 너무 커서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한 저러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학교에 밀어 넣으시는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그 밀어 넣으심의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그때 통학이 이제 되더라고요. 예, 일주일에 4번 요 시간에 딱 첫 차 타고 서울 가서 수업 듣고 오고 나서 밤새 막 쌍둥이 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딱 요즘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앞으로 잊으면 똑같이 이렇게 되겠구나. 하나님께서는 티끌도 세우시는 분이고 동시에 왕도 티끌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잘났다고 내가 옳다고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티끌 같은 우리도 왕의 자녀다, 넌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도 나의 삶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사실을 계속 알려주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더 이상 과거에 이 성경에 나오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경고와 사랑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티끌도 세우시는 분이고 왕도 티끌로 낮추시는 분입니다. 높이기도 하시며 낮추시도 하시는,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왕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오늘도 그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